오늘 시간에는 뿌리, 나무,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뿌리, 나무, 열매. 네, 성경은 성도들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는 또 의의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소가 되고 기름나무인 감람나무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커다란 잎을 가진 종려나무, 또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같은 나무라는 나무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석류나무, 살구나무, 뽕나무, 조각목, 또 레바논에서 높이 자라는 백향목 이와 같이 성경에는 나무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을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뿌리와 또 잎과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에 있어서 이처럼 뿌리가 있고 꽃이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하고 잎과 꽃을 피워야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1999년도 1000년대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1000년대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라고 하는 나무에 얼마나 많은 꽃이 피었는가, 얼마나 많은 잎이 무성하게 되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풍요한 생명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나무가 건강했다면 분명히 열매가 많이 맺어서 충실하게 결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번영의 산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총의 표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땅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나무에 비유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축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이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시다.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이왕 우리가 성도가 나무라면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되어서 나무답게 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것도 문제인데 열매를 맺긴 많이 맺었는데 그 열매가 잘못 사용되는 것 이건 더 큰 문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지키기보다는 쉽다.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우리는 지금 IMF 경제 체제에서 너무나 너도 나도 말할 겁니다. 돈 벌기 힘들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돈 벌기보다 뭐가 더 힘들으냐? 돈을 지키기가 힘들다. 또 지키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돈을 쓰기가 힘들다.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봐서 그렇게 합니까? 아 돈만 줘봐야 내 마음대로 쓰지요. 그렇지요. 돈을 잘 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돈을 잘 쓰면 보람이 있고 돈을 잘 쓰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 못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춤을 추고 돈을 잘못 쓰면 자기가 병들고 돈을 잘못 쓰면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돈을 잘못 써서 다른들의 상처를 주고 돈을 잘못 쓰면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열매를 많이 맺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잘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뭘까요? 복음의 열매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요 실제 감람나무와 똑같은 야생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만 제외하고는요 실제 감람나무와 똑같습니다. 나무 모양 똑같고 잎사귀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과수원에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햇빛과 흙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야생나무, 감람나무와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같이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말씀도 듣는데 말씀도 먹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헛된 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고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나무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자기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어 남에게 유익이 되며 남을 살리는 열매가 많이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열매는요 매년 꾸준히 결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난 열매를 많이 맺었었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를 많이 받았었지 난 그동안 전도도 많이 했었었어 아니 했었었어가 아니라 지금 맺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지금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번 열매는 맺었으나 매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버려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라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 좋은 열매가요 한 번 맺었다가 많은 열매가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맺는 열매가 아니라 매년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좋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뭐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열매를 맺었었어가 아니라 오늘도 맺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맺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매일
사랑하고 매일 기뻐하고 매일 화평하고 매일 오래 참고 매일 자비하고 매일 양선하고 매일 충성하고 매일 온유하고 매일 절제한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남에게 날마다 유익을 주며 기쁨을 주며 소망을 주며 남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은요,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삶,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열매는요, 칭찬도 있고 또 박수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 이미 따먹은 열매만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런 나무는 얼마 못 가서 쓸모없게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에 맺었었어가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맺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지난주에 부흥회를 잘 참석했어. 그런데 이번 주일 빠졌어. 그건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어제가 좋았다면 오늘도 좋아야 되고, 오늘이 좋았다면 내일도 좋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내일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우리 날마다 어제도 열매를 맺고 오늘도 열매를 맺고 내일도 열매를 맺고, 어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어제도 건강하고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하고,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열매는 뿌리와 나무의 결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요, 자기 혼자 제자랑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많은 나무는요, 누구 때문입니까? 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요, 뿌리와 가지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뿌리와 가지가 열실지 못해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아니면 벌레를 먹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은요, 뿌리에서 수분을 잘, 영양분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또 나무가 건강하니까, 무성하니까, 꽃이 많이 피고 열매를 많이 폈으니까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어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었어. 왜 그러냐? 좋은 뿌리,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뿌리와 나무에 의존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화려한 명성을 얻고 성공을 얻었다든지 간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무입니다. 나무에는요, 잎이 있습니다. 나무에는요, 꽃이 많이 핍니다. 나무마다 잎 모양이 다르고 나무마다 꽃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 잎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꽃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입니다. 꽃은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또 잎은 무성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예쁜 꽃, 향기 있는 꽃을 보았을 때 그 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잘 자랄 때, 야, 이 나무는 건강하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이러한 예물을 통해서 자기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인격과도 같고 또 평소의 언행과도 같은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언행을 반듯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언행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를 바르게 뻗어야 마음껏 자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올바른 언행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힘있게, 지혜롭게, 용기 있게, 담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청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상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시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욥기에서 8장 5절 7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우리 힘있게 어려운 세상을 헤치면서 변화시키면서 힘있게 굳건하게 잘 자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은 마음껏 향기를 날리며 아름다움을 과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산과 들판에 꽃이 없다면요 얼마나 삭막해 보일까. 우리가 사는 이 인천시나 우리가 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 정말로 더 사람들의 인심이 더 평안하려면,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움을 주고 살려면, 무서운 범죄가 없게 살려면 삭막한 시멘트 바닥만 보여주지 말고 흙 좀 보여주고 꽃 좀 피게 만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귀할까. 공장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생산품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하고 흙에서 온 우리가 흙을 가까이 하고 흙에서 필 수 있는 꽃들을 좀 많이 필 수 있도록 자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준다면 아마 그렇게 삭막하진 않을 거예요. 시멘트 문화가, 시멘트 바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각박해지는 겁니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너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꽃 많은 가정, 할 수만 있다면 꽃 많은 도시, 꽃 많은 거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꽃을 보고 화가 나는 사람 없어요. 화가 났다가도요 꽃만 보면 이야 참 좋다, 참 멋있다, 너는 왜 그렇게 예쁘니? 그러고 꽃으로 코가 가는 거예요. 그러고 꽃으로 사랑스러운 손이 가는 거예요. 꽃을 꺾지 않을 거예요. 꽃은 만져. 아 예쁘다, 참 향기도 좋다, 참 아름답다. 그런 사람이 폭력을 쓰겠어요? 그런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도둑질하겠어요? 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또 땀과 수고 뒤에는요 열매를 먹는 기쁨이 있는 반면에 일상생활적으로는요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 살맛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는요 열매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꽃이 있으므로 벌과 나비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통해서 기쁨도 얻고 즐거움도 얻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다가 정말로 삶의 결과로서 좋은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사업에 잘 되는 열매, 가정이 행복한 열매, 자녀가 형통하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 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가 이런 일터가 다 정말 꽃 향기가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싱싱한 이쁜 건강한 또 건장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돌아오면 앙상한 가지마다 새파란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나무가 겨우내 살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아, 이 나무는 살았었구나. 잎이 막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 나무는 살았었구나. 이 나무는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지만 이 나무는 분명히 살아있던 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여러 가지 빛깔의 잎과 화려한 꽃을 가지고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말 해야 됩니다. 바른 행동을
옷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 모두가 다 긍정적이게 되고 창조적이게 되고 그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정말로 왕성한 잎을 피고 좋은 잎을 내고 많은 꽃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나무라면 우리 나무가 꽃이 있어야 되고 우리 나무가 잎이 있어야 되고 왕성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더라도 저 나무는 건강한 나무야, 건강한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건강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야, 창조적인 사람이야, 감사하는 사람이야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의 삶을 실패로 살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도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잎만 무성하거나 열매 없는 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잎은 많이 있으나 꽃과 열매가 없는 과실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은 피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곧 버려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잡수실 것을 찾으셨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잡수실 수가 없었어요. 잎만 무성해서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잎은 무성한데 꽃도 많이 폈는데 열매가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꽃만 화려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충족적인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남을 모르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 자기 도취에 사는 사람, 자기 흥분에 사는 사람,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열매를 맺어야 주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열매를 맺어야 다시 그 나무를 또 싹을 나게 하고 또 다른 나무의 새끼 나무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서 벌과 나비가 막 날라오고 잎이 무성해서 건강한 나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뿌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네, 열매 중요해요. 그 나무의 꽃과 잎 중요해요. 그러나 그 나무가 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뿌리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 꽃, 잎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가지나 잎이나 꽃이 말라 죽고 꺾이고 뜯겨진다 하더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식물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나무가 되어서 때가 되면 다 싹이 나오고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겨울에 나무는요, 잎이 떨어졌어요. 열매도 없어 꽃이 없어 앙상합니다. 죽은 나무 같아요. 그러나 그 나무가 분명히 뿌리가 있다면 봄이 되니까 싹이 나오고 봄이 되니까 꽃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꽃병의 꽃은요, 똑같은 꽃인데 복숭아 나무에서 봄에 가지를 잘라다가 화분에 꽂아요. 분명히 꽃몽원이가 생겨요. 또 때가 되면 꽃이 펴요. 그럼 놀랍지요. 그런데 잘라다가 꽃병에 꽂은 복숭아 꽃에는요, 꽃은 똑같은 꽃인데
잎도 꽃 같은 잎인데 거기는 복숭아가 맺질 않아요. 그러나 뿌려 잘라지지 아니한 복숭아 나무에서는 그 꽃에 분명히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도 같은데, 꽃잎도 같은데 왜 복숭아가 맺느냐 맺지 않느냐? 뿌리가 없는 화분의 꽃은 열매가 없어요. 복숭아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가 있는 복숭아 나무는요, 잘 익어서 과일이 되어서 맛을 내고 또 종족을 보존하고 씨를 또 다른 나무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열매도 중요합니다. 잎도 중요합니다. 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뿌리인 것입니다.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로 잘 자랄 수 있고, 그뿐이 아니라 꽃도 잘 필 수 있고 잎도 무성할 수 있고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뿌리, 정말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뿌리, 우리의 성도가 나무라면 예수님이 뿌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가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과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라 하면 예수님이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용비어천가에 되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아 꽃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로움을 입어 교훈을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뿌리이면 분명히 내 잎은 무성할 것이고 꽃이 성령을 통하여 많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의 뿌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어떤 시베리아 바람이 몰아치는 북풍의 추운 겨울이 오고 눈보라가 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IMF 경제체 사람들이 어렵다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나무라면, 내가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봄바람 불 것입니다. 성령 바람 불 것입니다. 예수 바람 불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싹이 날 것입니다. 다시 꽃이 필 것입니다. 다시 무성은 자랄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을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싱생한 잎과 화려한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될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또요,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너희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뿌리입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딱 박으면 주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신의 깨하심은 나무처럼 씨를 쳐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입자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담긴 주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영원한 안내자가 되고 진실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인생을 줄기차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뿌리가 뭘까요? 나무의 뿌리는요,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뿌리는 결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뿌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무에게 공급만 해줍니다. 땅속 깊이 묻혀서 나무를 위해서, 꽃을 위해서, 잎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줍니다. 누가 박수도 치지 않아요. 누가 예쁘다고 하지도 않아요. 누가 아름답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줍니다. 봄에도 살고 여름에도 살고 가을에도 살고 겨울에 그 추운 겨울 땅 속에서도 그 뿌리는 자기심을 다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희생의 정신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내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가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임이 우리의 뿌리,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 그뿐이 아닙니다. 진실로 각자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갈 땀을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자기 나무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요, 사랑만이 능력이요, 희생만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3절에 가서 더 큰 능력이 뭐냐? 희생만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이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마음껏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 심 나무가 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 또 생명도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 힘차게 자랄 수 있습니다. 힘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잎이 무성할 수 있으며 꽃이 아름답게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결실 때문에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우리의 뿌리는, 우리 나무의 뿌리는, 내 인생의 나무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1.1획도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꽃이 필고 다시 열매가 맺고 다시 잎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의 나무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리 교만하거나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게 될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또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뿌리에, 하나님 말씀의 뿌리에 선 나무여 꽃이여 이제 잎이여 열매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면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